오늘 한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사님의 삶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의 그런 그 삶에 대한 한탄 한참 들었어요. 한참 들으시고 권사님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희 집사람을 가리키면서 사모님도 외롭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이제 혼자니까 어머님도 친정 어머니도 뭐 돌아가셨고 이제 아프신 아버님 모시고 있지만 이제 외롭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이 잘해주시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권사님이 혼자라서 외로운 것 같지만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책으로 엮으면 뭐 10권 안 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 없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죠. 아픔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고난이 자기만 너무 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이죠. 착각.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인생에는 다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삶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린 후에 땅이 굳는 거죠. 호된 날씨, 이 뜨거운 여름을 거쳐야만 그 열기를 견딘 사과가 더 맛있다 그래요. 남보다 순조롭지 못한 인생길을 간다는 생각이 들면요, 우리 인생의 사과를 맛있게 익히시는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거는 주일날 좀 제가 보도록 하고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 극심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이 박해를 하거든요. 기독교 박해를. 그 시작이 바로 네로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그래서 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을 위로하며 쓴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 편지의 대상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로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 각처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죠.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고정되어져 거주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집도 없어요. 가재도구는 물론 없죠. 자동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어떻게 삽니까? 여행 가면요 렌터카 빌리고 그리고 여행용 가방 하나 들고 남의 집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나그네로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잠시 머무는 사람이, 그 여행지 가가지고 집 사는 사람 없죠? 거기에다 자동차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잠시 빌려 쓰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은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걸 주예식 설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안 들어본 설교를 제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좀 제가 더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익숙치 않은 설교 형태를 지금 취하고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애쓰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라 그랬는데 이 나그네를 설명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해서 나그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의 삶을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를 선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핏부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나그네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어요. 미리 계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핏부림을 했다는 거예요. 핏부림을. 여러분 이 핏부림이라는 말과 피 흘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피 흘림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는 피 뿌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과 피 뿌림은 어떻게 다릅니까? 피 흘림이라는 것은 속죄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단 말이죠. 핏부림은 뭡니까? 이 속죄가 적용되어졌을 때 그것을 핏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를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이 뭐 했습니까? 피 흘렸죠.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 흘린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뿌리는 겁니다. 문설주에 뿌렸어요. 이걸 뿌려야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 뿌림으로 구원이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 뿌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 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 뿌림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나그네 삶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거룩하게 된 사람을 또 뭐라 그랬냐면 순종함과 그랬어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이 성경이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순종함 이것을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더러움이 없이 흠없는 정결한 삶으로 설 수 있냐면요,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해짐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가지고는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을 퍼가지고 저 밑 빠진 독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 밑 빠진 독에 어떻게 채우란 말이에요?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웅덩이에서 물을 퍼가지고 밑 빠진 독에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다 보니까 웅덩이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물이 다 이제 없어졌겠죠. 물이 없어지고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 신하가 하나를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웅덩이 바닥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발견했는데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었죠. 결국은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채울 수 없으니까 이 임금님에게 가서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웅덩이의 물은 다 썼는데 이 독에는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임금님, 이 웅덩이 바닥에서 제가 이 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고는 임금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느라고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인 것을 내가 알았어. 그 금덩어리는 충성되이 순종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선물이요 하면서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고,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 또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나그네, 거룩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져갈 그 나그네를 향해서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을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거듭났어요, 우리가.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끝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 소망이에요. 거듭난 이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소망이 있겠죠. 세상 사람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아파트를 얻고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이 산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된 인생,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인생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이 뭘까요? 산 소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이제 그 나그네 인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저 천국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산소망뿐만 아니라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그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 닮은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 이 거룩이 우리의 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산소망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인격,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된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수를 늘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 닮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예수를 얻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소망,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닮아서 주님 배워가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한 소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 이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에 대한 소망이요, 갈수록 식어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 아마 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2017년도에 이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곳에서 죄송해요. 저 뒤에 한진이하고 그 회철이하고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 안에 계시지 말고 빨리 나와요. 아니 현장에 있으면서 뭐 유튜브로 드리려고 그래. 빨리 나와서 여기 앉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법 의식. 어떤 질문을 했냐면 10억 원을 줄 테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1년 살도록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 10억 원이면요, 대략 따져보니까 직장인들 월급을 한 20년 그대로 모아야 한 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가기보다 더 싫은 데가 어디겠어요?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그 교도소인데, 자, 2017년도에 대학생들한테 누군가 이제 당신에게 와서 말하자면 이 죄를 지어라, 이 죄를. 그래가지고 네가 1년만 교도소 갔다 오면 내가 10억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면 군대보다 가기 싫은 교도소를 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생들이 가겠다라고 대답한 게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가 50%가 그러면 나는 교도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씁쓸하죠. 2015년도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6%가 자기는 교도소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혹시 당신이 그니까? 돈 있으면 죄 있어도 벌 받지 않고 돈 없으면 죄 없어도 벌 받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맞습니까? 했더니 86%의 대학생들이 동의했대요. 우리나라 사회는 돈 있으면 죄 있어도 벌 안 받는다. 유전무죄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86%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 가치가 윤리적 가치를 밀어내고 있는 거죠. 돈이 너무 귀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이 없는 거죠. 거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약해져요. 거룩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나그네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산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앞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더러워져요. 그리고 쇠하여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이 산 소망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산 소망, 우리 나그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산 소망을 살아가는데,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서 건너뛰어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잠깐 근심하게 된대요.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나그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는데 그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 시련의 종류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어떤 이게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한 지역에 거기가 예수를 핍박하는, 그래서 막 하나님이 거기를 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다 다른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시험을 줘요. 우한에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 다른 시험이에요. 그 사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갖는 시험은 종류는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일괄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주일날 좀 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시험인 겁니다. 맞춤형 시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험을 당한다고 나도 똑같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맞춤형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어떻게 당한다고요? 잠깐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이게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인내하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인내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많이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 참 잠깐 그때 지나간 시련인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긴 인생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당하는 시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당하는 거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잠깐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 인생에는 이 시련이, 잠깐의 시련을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5절을 보십시다.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왜 구원을 얻어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3단계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성화 구원이라 그래요.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요.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영화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끝장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이 보호하시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핸들링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조금 시련이 내게 아픔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고 못 견딜 것 같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보호하다라는 말 프루네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말은 전에도 보호했는데 오늘도 보호하고 내일도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 항상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자, 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련이라는 말은 시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잖아. 테스트. 그렇죠? 그런데 이 시험에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고 내가 시험에 빠졌어, 시험 들었어, 이러잖아요.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유혹에 걸려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어요. 테스트와 temptation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련이 테스트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테스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프랑스 테러 사건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아내가 죽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분노를 주지 않겠다. 당신들은 내게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려고 내 아내와 350여 명의 사람들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나는 증오하지 않겠다, 분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은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증오해라, 원한을 가지고 복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막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증오를 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까? 너는 내가 겁먹기를 바라겠지만,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과장되게 합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막 코로나19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는 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막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만 나는 겁먹지 않겠다. 너희들은 실패했다. 총으로 우리를 위협했지만 우리는 촛불과 꽃으로 너희를 위협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를 돌려주지 않겠다. 쉽지 않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증오로 이를 갈며 밤을 새우죠. 우리는.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낙제야.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인데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증오를 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린 똑같이 증오를 돌려주고 있어요. 낙제 다시 1학년 또 배워야 돼. 1학년을 또 하나님이 또 이제 테스트를 딱 줬으면 증오를 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밤새 증오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너 낙제 또 1학년. 이걸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맨날 1학년이야. 맨날 1학년. 여러분, 우리는 좀 과감하게 내게 분노를 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2학년도 되고 6학년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이렇게 자라가야죠. 말로는 믿습니다. 주님 막 부르긴 하는데 분노를 10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낙제 다시 1학년. 60점은 넘어야 꽈락을 면하잖아요. 60점 넘어야 되는데 맨날 59점이야. 맨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시련, 이것은 잠시 겪는 겁니다.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었어요. 합격해가지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불로 연단해서 순도 100% 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단되어져 가지고 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욥기 23장 10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제 또 1학년, 계속 1학년이 아니라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잠시의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일들을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